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책을 보면 마크 앤더슨이라는 공군 조종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의 부인 수잔은 눈 수술을 받다가 그만 실명을 하게 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익숙했던 집안에서조차 거동이 어려웠고 바깥 출입조차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수잔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재활훈련을 마치자마자 전에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아침마다 아내를 직장에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데려오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주간 도와주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냉정하게 선포합니다. 내일부터는 도와줄 수가 없으니 혼자 출근하라는 겁니다. 부인에게는 여간 섭섭한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연약해진 자신을 버린 것 같아 분한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부터 수잔은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혼자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었지만 몇 주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게 되어서 충분히 혼자서도 이제는 출퇴근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버스 운전사가 이 수잔에게 무심코 이런 말을 던집니다. 부인은 참 좋은 남편을 두신 것 같습니다. 수잔이 놀라 무슨 뜻인지 묻자 운전사가 말합니다. 아니, 그동안 모르셨어요? 부인이 아침 저녁으로 차에 탈 때마다 남편이 함께 따라 타셨는데 사실 남편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오고 가면서 아내 근처에서 언제든 위험한 상황에 달려가 아내를 도울 수 있도록 아내를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모든 온 세상이 캄캄하고 그 안에 덩그러니 나 혼자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며 인생의 위기 때마다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아침에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고 아내 사라는 75세가 되어서 육신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자 그 당시 풍습을 따라서 여종 하갈에게서 아이를 잉태하여 대를 잇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그런데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잘못된 결정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몸에서 너를 통하여서 내 후손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끝까지 믿어야 됐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에 지친 이 아브라함은 이 사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시작됨을 봅니다. 하갈이 잉태하여 아이를 갖게 되자 여주인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사레가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하갈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사실 하갈도 잘못은 있었지만 하갈의 입장에서만 본다라면 얼마나 원통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를 임신시킨 아브라함도 자기를 모른 채하고 자기를 버렸고 여주인 사레가 하라는 대로 나는 그대로 따랐던 것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온갖 핍박뿐이었으니 의지할 곳도 하소연할 곳도 없는 하갈은 얼마나 막막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본문 창세기 16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천사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여종의 이름을 알고 있고 또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데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람도 사레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면 그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지금 어떤 물건을 취급하듯이 당신의 품에 두었으니 당신 뜻대로 하고 맘대로 하고 그 물건 치워버리든지 말든지 당신의 결정대로 하십시오라고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여종이니 어떤 노예는 그 당시에 물건과 같이 취급되었던 동물보다 더 못했던 위치에 있었던 것이 노예였고 여종의 신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달아나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내 이름 아시죠라는 그러한 찬양 가사처럼 멸시받고 도망자 신세인 초라하고 연약한 이 여인의 이름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어떤 위대한 일에만 신경을 쓰실 것 같고 사람도 대단하고 잘난 사람만 사용하시고 관심을 두실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에 오히려 더 관심을 두시고 버려지고 던져진 인생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평소에는 건강하게 씩씩할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자녀가 기침이라도 하고 아프고 연약해지면 밤새 간호를 하는 부모의 모습과 같이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힘을 잃게 될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퇴직하시고, 직장을 이루시고, 지금 내 신세가, 내 상황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멀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사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사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전부터 영원까지 지켜보시며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엘로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갈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엘로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버려지고 던져진 것 같던 우리의 인생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천사는 하갈에게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생에게 던져지는 공통된 질문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것이 모든 철학자가 추구했던 질문이고 모든 종교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이란 우연히 태어나서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하여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며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어느 날 죽어서 그저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하갈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 뭔가 쫓기듯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도망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두려움을 피하여서 내 삶에 뭔가가 두렵고 내 삶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하면 이곳으로 피하고 저곳으로 피하다. 목적지 없이 도망자와 같이 살아가는 하갈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세상에 태어나긴 했는데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데 있습니다. 또 열심히 살지만 무엇을 위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천사는 인생의 이 두려움에 쫓기듯 도망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하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두려움의 대상 앞에 돌아가서 당당히 맞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를 맞았는지 밤늦게까지 허드렛 일을 시켜서 몸을 괴롭게 했든지 학대를 당해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도망 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말입니까?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또한 10절, 11절 말씀에 그냥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고통에서 해방하였다라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갈에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 또 여주인 사라의 하나님일 뿐,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고 소망 없는 존재이며 아무리 노력해도 내 출신이 나빠서 내 스펙이 나빠서 나는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이방 여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여종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조차도 잘 불리지 않는 이 가련한 여인의 하나님도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상황이나 관계나 내 위에 믿음의 손조가 있든 없든 내가 이방인이든 내가 객이든 어떤 상황 어떤 사람임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련한 이 여인인 하갈은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갈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축복하셨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갈이 만난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억울한 마음, 애통한 마음, 분한 마음, 상심한 마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400년간 있을 때에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신음소리에 반드시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을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절규했을 때 소경이며 거지이며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이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주님이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자였지만 외로웠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마음 졸이면서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그 침묵의 소리까지,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답답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그 눈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선하신 응답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경험한 하갈은 문제에 맞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이름이라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갈이 불렀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이.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 광야의 도망자 신세와 같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를 건져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한 인생에 외면하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갈이 만난 나를 지켜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경험한 하갈이 문제에 맞설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그는 결단한 것입니다. 결국 하갈은 다시 돌아갔고 아브라함과 사레도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주었고 그의 후손들은 약속처럼 지금 어마어마한 중동의 인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모든 무슬림의 조상이 된 이 이스마엘, 좀 방향은 안 좋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들의 결과가 그저 학대로, 그저 던져지고 버려진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갈과 같이 아픔과 상처에 빠져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살 길이 막막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님은 바로 이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로이 하나님, 광야에 혼자 던져진 하갈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신 이 엘로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인생길에서 힘을 내어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도망하고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장벽에 부딪혀서 그 모든 난관들을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뛰어넘는 인생, 뚫어내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그 엘로이 하나님, 하갈이 만난 이 엘로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엘로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서 이 하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또 그는 그 생수의 샘을 마시게 되고 얼마나 그 감격, 그 기쁨이 그 상처와 아픔보다 컸기 때문에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다 잊어버리고 용기 있게 그 상처 앞에, 그 과거 앞에 다시 직면하여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아픔과 과거의 그러한 상처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주저앉아서 슬퍼만 하고 낙심하고 있어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오늘 하갈이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앞길을 알 수는 없지만 장차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이 세상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지 중국이나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킬지 중동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라 오미크론보다 더한 전염병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운명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갈의 미래, 이스마엘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우리는 앞날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 계획을 잘 세우고 어떤 사업의 계획을 잘 세우고 모든 계획들을 잘 세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계획들은 결국에는 허사와 허무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앞길을 지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잠언서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홀로 던져져서 외롭고 처참한 인생 같다라고 한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결코 그들을 빈손 들고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엘로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라면 그 강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는 더 이상 쫓기듯 도망자와 같은 조급한 인생이 아니라 불안함, 초조함, 염려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영혼을 밝게 하며 내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알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엘로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어느 인생보다도 영광스럽고 빛나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상으로 도망치는 대신 이 엘로의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의 문제가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위기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축복의 길이 하갈에게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내 인생의 끝이라 생각됐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한복판에도 샘이 터져 나오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엘로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